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같은 지구의 또 바로 옆에 분당 인창동 성당 주임으로 있는 김인석 심혜원 신부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간단하게 여러분께 해드리는 게 이해일 것 같습니다. 저는 94년도에 사제수봉을 받고 우리 교구 분가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의정부로 왔죠. 우리 본당 주임 신부님 이재정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과는 신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이제 군대 군문제로 잠깐 휴학을 하시고 저는 이제 쭉 올라가서 서품은 이제 제가 먼저 받았고 학부는 같이 이렇게 쭉 공부를 했어요. 오늘 저는 견진성사의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사 일반에 관해서, 왜냐하면 세례 받으신 지 또 오래되셨을 테고 또 많이 이렇게 기억도 새롭게 그렇구나라고 한번 다시금 상기하시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성사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지 않는 걸 우리들 눈에, 인간들 눈에 보이는 그런 표징을 통해서 이루어주는 은총의 통로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대신에 우리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오관, 다른 감각 기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게 해주는 통로다라는 원론적인 표현입니다. 교회는 여기 드러낸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드러낸다. 성사를 통해서 주님을 신자들에게 드러내고, 우리 신자들은, 성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사적인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성사적인 삶인 거예요. 성사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을 열어제치면서 그 베일 뒤에 가려져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은 워낙에 우리의 차원을 넘어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느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당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식으로 풀이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눈높이란 표현이고, 인간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사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성사가 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이어야 되고, 감각적인 형식, 보거나 만지거나 어쨌든 우리들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견진성서 역시 성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충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성사는 하느님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고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이다. 그리고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요약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사 일반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빨간 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외우지 마시고 언제 한번 들었어? 라고 나중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다. 아까 드러낸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들어 보이셨고, 특히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사랑하시고 또 우시고 배고파하시고 아파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고 계심을, 또 그런 인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하심으로써 하느님께서도 저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사의 원천, 원성사 또는 완전한 성사,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리스도는, 여기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사예요. 왜 그런가? 자,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부활의 산 증인으로 파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본다면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이 인간에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구약 시대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것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현재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이?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이 드러나 보여주고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도표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7가지 성사를 이야기합니다. 뭘 다 아는 걸 이제서 또 얘기하나 싶지만, 그런데 이 7성사를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 생활의 핵심적인 것, 핵심적인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는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세상에 태어남에 비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견지는 어른이 되는 성인식에 또 그런 표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백성사는 우리들이 또 힘들 때, 죄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럼 우리들의 결정적인 순간들, 또 혼인, 또 아팠을 때 등등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끔 교회가 그때그때마다 시기를 정해놓고, 특히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사를 교회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과의 생생한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7성사를 해줬어요. 7성사가 뭔지를 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7가지 성사를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딱 인생에 한 번, 죽을 때까지 평생 한 번만 받는 성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세례, 맞아. OX로 한번 대답하세요. 세례, O. 한 번만 받는 거. 고백은 코로나의 후유증인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하시네. 성체, 고백과 성체는 X.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견진, 한 번만. 혼인, 한 번만. 근데 요즘엔 세모예요. 세모. 또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혼배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신품, 한 번. 병자성사, 세모. 더 가능합니다. 전 6학년 때, 저도 몰랐는데, 신부대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저 병자성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병원에 좀 입원하고 있어서, 본당 시부님이 오셨어요. 저는 이제 본당 시부님 오시니까 좋아가지고, 어쩌고 막 펄펄 뛰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시부님이 거기까지 올 필요가 없으셨는데, 일부러 오신 게 왜 왔을까 생각하니까, 병자성사였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병자성사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예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병자성사를 한 번만 받는다고 종부성사를, 죽기 전에 받는 성사를 종부성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즘엔 죽기 전에 의식이 막 해롱해롱, 내가 지금 어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럴 때 성사를 받으면 성사의 은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받지 말고 미리미리 받으라고 교회는 권고를 합니다. 최소한 정신줄 제대로 있을 때 미리 병자성사를 받아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혹시라도 한 번 더 받고 싶, 또 그때 가서 연락을 하고 병자성사는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평생 한 번만 받는 성사, 세례, 견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신품성사,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성사들은 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 하나 받아요? 뭐냐면 이마에 날인을 받습니다. 찍어둔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얘는 내 사람이야. 어디 건들면 안 돼.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당신께서 바로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때 당신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지울 수 없는 날인을 해주시고, 견진성사 때는 성령의 날인을, 성령의 특은을 심어주면서 주교님께서 해주시고, 또 신품도 따로 그렇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교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세례성사의 그림이죠. 여기 유아 세례 있고, 또 이 그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 성부, 성자,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 주는데 성부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여기가 이제 세례성사를, 예수님의 세례성사, 그들의 세례성사. 세례성사의 표지. 아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표지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례성사는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우리들이 눈에 보여지고 만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례성사의 표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고백성사. 이게 아주 옛날 그림입니다. 그냥 참고 삼아서 올려봤어요. 이거는 성체성사. 네,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죠? 사제가 거행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다 여기뿐만 아니라 모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견진성사입니다. 견진성사의 집전자는 사제가 아니고 주교님입니다. 무엇을 보고 하느냐면 모자와 지팡이, 이게 주교님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총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고, 또 이렇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불혀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성령 강림 때의 모습을 저렇게 그림으로 또 표현해 놨습니다. 자, 이거는 혼인성사. 혼인성사의 눈으로 보이는 표지는 뭡니까? 반지를 혼인성사의 표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병자성사. 병자성사는 기름으로, 병자성유라고 하죠. 바로 이 순간에 이렇게 눈에 이렇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또 천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 신앙적인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견진성사는 이제 성사 1, 2반으로 들어왔고, 견진성사에만 설명을 드린다면,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더불어서 입문성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문이란 건 뭐냐면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우리 별내 성당을 이렇게 들으면 성당에 차를 대거나 성당에 발만 띡 대면 난 천주교 신자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일단은 성당에서 내려서 또는 걸어서 성전문을 열고, 특히 대성전문을 열고 들어와서 보는 거하고 밖에서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밖에서 다른 신자들의 모습을 보든 교회의 모습을 보든 뭘 보더라도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는 교회의 용어에 낯설었지만 익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견진성사도 역시 나 자신이 더더욱더 다져짐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세상에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우리들이 깨달아 나간다는 것이죠. 시작이란 얘기입니다. 견진성사는 특히 세례성사의 완성이며 충만이다.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견진성사는 그러면 꼭 받아야 되는가? 받아야 합니다. 이게 세례성사에만 머물면 어린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어른이 신앙에서 어른이 된다. 이거는 이제 점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진은 성숙의 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년식, 그리스도인의 성년식에 비유할 수 있고, 자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로부터 벗어나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세례받은 사람과 세례를 받고 견진까지 받은, 세례만 받은 사람과 견진까지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예요. 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누구를 증거하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야, 날 봐, 성당에 다니니까 나 이렇게 좋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또 초등학교 제 친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목사님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도 있고, 술자리에서 한번 만났어. 야, 목사님이 술 마셔도 돼? 아이, 다 알면서 왜 그래? 우리끼리는 괜찮아. 개신교에서 뭐 마시면 어떻습니까? 대신에 신자들, 개신교 신자들하고만 안 먹는 모양인데, 뭐 어쨌든.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성당도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야, 미안한데 나 아직은 성당이든 교회든 나 아직은 좀 못 가겠어. 우린 묻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그 친구가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내가 지금 짓고 있던 죄들 마저 다 짓고 그 다음에 오겠다고. 그 다음에 뭐 죄 지을 힘도 없어서 힘이 비실비실할 때 성당에 오겠다는 얘기가요.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 또 하느님 앞에 우리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우리들,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인정을 하고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 이들이 신앙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혹시나 얘기하죠. 너는 뭐가 떳떳해서 왜 우리들 걸림돌 될 만한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우리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나만을, 나의 부귀영화를, 나의 성공을, 명예를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호주머니를 걱정하면서 내 주머니 채우려고, 보호하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 특은의 은총들이 나오는데, 그 힘에 힘입어서 우리 자신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 자신이 아닌, 세상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동으로 전했듯이 우리 역시도 세상에 그런 말과 행동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은 당장은 모르더라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뵐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또 그들이 찾게 될 것이죠. 견지는 세례 성사의 완성이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고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말과 행동으로 뭘 전파합니까? 신앙을 전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용감히 고백하고 십자가를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거 봐라 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 손가락질 당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쳐다보는 것도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걸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견진 성사를 받은, 특히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는 우리들이 취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 초대에 인간들은 투신한다.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세상 안에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데 우리 자신을 주저하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견진 성사의 표징은 무엇일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사람의 눈으로 보이게, 또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게 과연 견진 성사에 무엇이 있는가? 안수와 성유를 바르는 이 두 가지입니다. 견진 성사는 주교님의 안수, 또 주교님의 위임을 받은 분당 신부의 안수와 그다음에 이마에 기름을, 성령 특은의 나린을 받으시오 하면서 이마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거는 이제 견진성사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 주교님께서 안수하실 때 기도문입니다.
그거 다음이 아니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견진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욱 굳게 결합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깊은 친교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 곧 은사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됩니다. 이게 견진 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받게 되는, 또 변하게 되는 모습이고, 이제 이것이 주교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치시는 기도인데, 우리가 주교님이 되어서 바친다는 마음으로 크게 같이 외워봅시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니 이 종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소서. 지혜와 통찰의 영, 의견과 용기의 영, 지식과 공경의 영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여러분들 견짐 예식이 있는 날 주교님께서 바치시는 기도문 본문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라틴어 그대로 있는데 또는 파라클리토가 보호자라는 표현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다른 나라에서도 한글 외우려고 애를 쓰는데 굳이 다른 외래 쓸 필요가 없겠죠. 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성령 치는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호자 성령님께서 보내주시는 7가지 은사들인데, 이것은 자기 자신 개인을 위한 은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 안에서 존재를 해야 되는가에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은총들이에요. 자, 지혜는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과 현세의 일시적인 것을 구별하게 합니다. 세상의 것과 하느님의 것을 구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통찰은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깨닫도록, 출세나 기타 요행 이런 것을 잘 깨달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의견은 마땅히 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게 해주는 그런 은총이고, 용기, 굳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 지식은 믿어야 할 것과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알아서 사랑하게 하는 공경.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까 염려하는 경외 또는 두려워함. 7가지 은총으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각오와 자세라고 한다면, 자, 성령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은 우리 성령이시라는 사실. 지금은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의 힘이십니다. 이 힘 덕택에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물은 썩어버리듯이 성령의 비추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정체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소극적이고 유아적인 신앙 자세를 고쳐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겨우겨우 이어가는 교회 생활, 마지못해 하는 교회 생활이죠. 그냥 형식적인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십니다만은 견진교리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부님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네. 그렇게 속에서 부글부글 하셔야 마땅하죠. 그렇죠? 견진교리뿐만 아니라 기타의 우리들의 신앙은 말입니다. 신앙은 하느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하느님께 나 바빠. 그리고 힘들어. 피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어드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가순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할 일이 없어서 성당에, 그런 건 여가 성당에 굳이 안 와도 다른 데 가서도 내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매일은 아니래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외에도 또는 집에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개인적인 기도든 가족 기도든 또는 오며 가며 전철에서 하시는 기도든 뭐든지 좋습니다. 하느님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께 그만큼 시간을 내어 드리는 데서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 생각할 시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끝, 이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례와 견지는 입문성사라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쇄신을 거부하고 몸에 익은 예전의 사고와 행동 방식만을 고집하는 생활. 이거는 세례나 견진받기 이전의 삶인 거예요. 견진 이후에는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이 나와 내 가족, 나의 손익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부님 또는 주교님, 교황님 말씀은 다 옳은데 그렇게 살다가는 너무 손해보는 삶만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이 뭡니까? 형제의 지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티끌을 바라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세상 안에서는 손해볼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손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바보라고 하고 처진 사람이라고 루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앙인들은 오히려 그런 평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기 자신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이 기쁨의 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교황님이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거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자니까 당장 내 것 좀 참아야 되겠는데요? 하실 수도 없겠는데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제가 형편이 괜찮아졌을 때 그때 다시 그것도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그런 순간부터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은총을 이제 받아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계속적인 투신이며 결단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언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은 유치찬란한 신앙이다. 잊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쁨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도 없고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우리 세상의 빛이죠. 그런데 혼자서 저렇게 있으면 물론 어둠을 비추고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한 2주 동안 견진교리로 공동체 신앙을 이제 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신앙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입문으로서 혼자서 저렇게 있으면 물론 홀홀 단신 아름답게 또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촛불 하나가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어떤 메시지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지 그때는 함께 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촛불이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 메시지가 더 드러나게 되죠.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주변에 우리 본당 공동체에 다른 신앙 공동체, 활동 공동체, 기도 공동체, 또 지역 공동체에 우리 자신 몸을 던져보십시오. 시간을 내보십시오. 그런 순간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신앙의 기쁨, 또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선이, 비전이, 전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